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천사 소리 봉화선을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육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난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사방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나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품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1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녀요 상속자요 후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유의 은총을 입어서 대속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또 인생에 정말로 종말이 왔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도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본문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감사의 찬양으로 응답하는 인간과의 사이를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과 진실과 공의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33편의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정직 그리고 공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 일을 대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에 믿음이 성립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속에는 예수가 담겨져 있고 그 성경을 꼭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일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면서 말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의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 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영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찬송 중에 만나주십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제사인데 예배가 제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예배 속에 반드시 찬송이 먼저 있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찬송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거룩한 의무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명령하시니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해 주셨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상을 다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들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였음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펴보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가 구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다 굽어 살펴보시는다.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 모든 자를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힘이 있다고 용맹스럽다고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리고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많이 있어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력의 힘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는 순간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원죄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는 세상에 그 누구의 성자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자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과 진리와 생명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그것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예배하며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신명기 8장에서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에 때문이로다. 그의 성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성호라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찬송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위대하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는 그의 품성이 거룩하시며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군대나 용사로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또한 그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살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극심할지라도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과 같이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굶주릴 때에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는 육적인 기근이나 영적인 기근 곧 환난의 때에도 살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은혜를 의지하여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서 더 축복을 강구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간구와 찬양은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없는 교인이라면 그는 교인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성도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회화의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드리며 라는 한재웅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묘사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투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스 사람인 헤로도토스의 입장에서 쓴 책이기에 적군인 페르시아군이 작전과 전투에 임하면서 범한 실수들을 휘화해서 부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민족을 미화하고 자기 민족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중화사상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주변 민족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낮잡아 부르는 것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편에서 보면은 중국을 어떻게 해요? 오랑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만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와 같이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면 맞는 것보다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자기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자기를 평가하게 되어지면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속에, 믿음과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평가 속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결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이 어떻게 나 자신과 여러분을 평가하실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평가하시는 분인 동시에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주체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소수의 뛰어난 엘리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연약한 민중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통치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영웅이나 지도자로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이들도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잘 이뤄나가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가지고 정말로 성공했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가장 행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되도다. 세상 사람은 황금과 권력으로 인생의 보호막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갖춰 힘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힘을 줄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리고 죽고 사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연장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새벽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차이와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며 구원의 길로, 아버지며 영육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만과 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동서독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동족상전의 비극이 아버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남북한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아버지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단 아버지 하나님여 헐벗고 굶주려가는 그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도자 참으로 김정은의 정권 속에 있는 잘못된 지도자의 악한 행위를 아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가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중 러시아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종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는 악의 세력에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엄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그 땅에 반드시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제단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